오늘 이 말씀이 오직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은 나의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짜 사랑이 얼마나 내가 이 사랑을 할 수 있음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정말 우리가 진리로 정말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자유를 정말로 죄에서 자유를 입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더 알아가고 정말 이것을 내가 알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나타낼 수 있고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생명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알려주고 그 사람이 이것을 받으면은 그 사람도 사는 거잖아요. 사실 오늘 내가 사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정말 이 사랑을 사는 방법을 이렇게 전하고 그 사람한테 나타내면은 나는 지금 주의 자녀, 그리스도인이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내가 오늘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먼저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느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내가 자녀를 참 사랑할 겁니다.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자녀가 만약 오늘 여기서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오늘 죽었어요.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냥 사망, 지옥이에요. 지옥. 오늘 정말 내 자녀의 죽음은 그래서 오늘 나는 진짜로 아이고 하고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완전히 떨어졌으니까.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만날 수도 없어요. 지옥에서 내 자녀가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지옥은 정말 그런 곳이에요. 내가 이런 지옥에 내 자녀를 보내려고 내가 오늘을 만약 사는 곳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천국을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내가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는 뭐 아내나 남편이나 뭐 이성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늘 내가 내 자녀에게 화를 낸 것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이것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지키라고 혼을 내고 화를 냈습니까? 아니면 뭐 세상 공부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공부하라고 아니면 뭐 다른 무엇 때문에 내 자녀에게 화를 냈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보다 더 다른 이유로 내 자녀에게 화를 냈으면 내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더욱더 화를 낸 그것을 더욱더 더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내 자녀에게 구원의 순서가 좀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구원의 순서가 바뀌는 걸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믿었죠. 순서가 바뀌었죠. 근데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가리키는 훈계와 내가 가리키는 겉면으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세상을 알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내 자녀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 마음껏 하세요. 하지만 오냐오냐 사랑하지 마세요. 명확하게 가야죠. 사랑을 전해줘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겉면과 훈계로서 다가와야 돼요. 그냥 말씀 주셨구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 기분 좋은 것처럼 받는 게 아니라 겉면과 훈계로 내 마음의 애통과 찔림으로 받아야지만 내가 이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한테 새겨지고 이것이 나의 굳은 마음을 도려냄으로 피 흘리고 진짜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내가 주 앞에 상한 마음을 들임으로 내가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뭐 이렇게 살살 간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각하는 거예요. 나를 세상적인 나의 모든 부분을 조각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겉면과 훈계인 걸 나는 모르지 않는데 내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겉면과 훈계로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이게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은 오늘 내 자녀가 만약 죽으면 끝이잖아요. 끝.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당장 죽었습니다. 다시는 못 만납니다. 불지옥에 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늘 이제 우리가 소망을 하게 되었어요. 죽으면은 다시 만날 수 있고, 이것이 너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을 우리가 더욱더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 이 진짜 산소망이죠.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심은 나의 것을 포기하라고가 아니라 이 진짜 내가 원하는 이 사랑, 이거 원하잖아요. 내 자녀들과,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진짜로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나를 포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것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의리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은 나 싫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다 지켜주기 위해서.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성아, 내가 다 이루었어. 내 딸아, 내가 다 이루었어. 네가 네 자녀 사랑하고, 네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거, 네가 영원한 구원에 거하고 싶은 거, 함께, 근데 너 혼자가 아니라 네 주변과 함께 이루고 싶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려. 할 수 있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야. 율법은 너희가 지킬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냈기에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권능을 일으키면은 너희는 사랑하게 될 거야. 내가 부족한, 완전하지 못했던 이 율법을 내가 사랑을 행함으로 완전하게끔 내가 바꿔버렸기 때문에 너는 사랑만 하면 너는 완전해지는 거야. 반드시 지켜. 죽어도 지켜.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슬픔이요 저주가 아니라 너에게 기쁨이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야.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네 안에 거하는 것이야. 이거 따지고 보면 우리 진짜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뭐 남편이나 아내,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하나님을 믿는 이성과 함께 결혼을 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엇을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내 모습을 보면은 나를 진짜 한심하게 보고 오히려 그 가정의 불화가 나로 인하여서 나타났다고 나를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못 살아요, 함께. 이거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저한테 이혼에 대해서 상담하시고 많은 오늘도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항상 끝내는 이런 문제로 이 문제가 커져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믿는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하라고 하는 이 얘기는 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구원해서 결혼하는 것도 참 좋긴 하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을 구원해서 믿음을 심겨주기란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지 믿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온전히 모든 상황 속에서 믿고 또 세상에 어떤 억울함이 오든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내가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과 내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좋은 것보다 내가 섬겨야 할 것들이, 그러니까 곧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귀찮아야 할 일들만이 넘쳐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내 사람이 나와 신앙관이 맞지 않고 하나님은 믿어. 근데 너처럼은 안 믿어. 적당히 믿자. 이렇게 나아오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추던지 아니면 그가 나에게 맞춰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또 죽고 사는 문제가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만약 그 사람에게 맞춰 간다면은, 네, 뭐 둘 다 뭐 성경 말씀 안에서 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뭐 그들이 하는 행동대로 믿음대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하나님 뭐 나의 신앙에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이게 전도죠. 사실 여러분 요즘은 믿는 사람은 온전히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아무튼 이 전도로 내가 끌어오면은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을까요?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반쪽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모든 것을 결정 지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행하시고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다면은 오늘 우리는 정말로 죽으면은 뭐 정말 끝인 거예요. 끝. 근데 어떤 끝이죠? 성경은 지옥의 둘째 사망에 대해서 영원히 죽음의 권세를 잃어버린 고통에 있는 그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곳에 내 자녀를 보내고 싶습니까? 그곳에 나는 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데, 더 의지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곳에 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믿었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고요. 여러분 우리 사실 이거 다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죽고 사는 문제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권태기가 오기 전에, 권태기가 오지 않았다면은 진짜 같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의지가 되잖아요. 태어난 게 감사하잖아요. 이 사람과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고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축복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축복을 버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은 함께 지금 같이 있지 못하는 이 슬픔은 너무나 아프나, 하지만 우리는 내 사랑하는 사람의 부활을 내가 꿈꾸면서 내가 더욱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을 먼저 갔으니까 내가 또 천국을 소망함으로 내가 주의 사랑을 더욱더 지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끈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평안을 매는 띠예요. 띠. 서로 이어주는 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사랑을 하라는 것은 정말 당신을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럼 뭐 나는 굶어야 돼? 내 처자식은 굶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뭐 저주입니까? 아니면 그 처자식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란 그 행복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 말씀을 알면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내 자식 탓하지 맙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탓하지 맙시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죠. 남의 탓을 하면은 자꾸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남의 탓을 한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남의 탓,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남의 탓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구원의 약속은 내게 주신 거예요. 말씀은 내게, 다른 이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라고요. 그럼 난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건데, 왜 나는 말도 안 되는 남의 탓을 해서 하나님 이거 못 지켜요, 못해요. 아니 뭐 하나님이 약속은 나는 그냥 하나님과 약속한 것만 지켜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못 지켜를 이야기하면은 내가 지금 다른 무언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믿는 무언가, 하나님 말씀보다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누구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남을 바라봤을 때 사랑을 하게 되면은
오늘 주신 말씀 5장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남을 물고 뜯어 먹는데 사단이 올바른 사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당을 짓게 하잖아요. 그죠? 서로 미워하게 뜯어 먹게 하잖아요. 이것은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피차 멸망.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그래, 넌 기도했으니까, 이 시대가 이러니까, 더 공부하고, 더 뭐 너의 좋음을 보고, 이런 하나님 말씀은 겉면과 훈계로서 찔러줘야 되는 말씀인데, 내 자녀한테 난 찔러주긴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우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잖아요. 우리 이거 알면서, 내 자녀를 그렇다고 고난에 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 대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도 나는 그래서 내 자녀 대신 아픔을 내가 자초하고 내 자녀를 최대한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훈계와 겉면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이야 이렇게가 아니라 아닌 거는 명확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정말로 그렇게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이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너가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으면 이것을 얘기하겠죠. 다른 나를 질투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연한 것들 이야기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같이 나와 생명 영원에 같이 거했으면 좋겠어. 이거를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포 입은 부자가 여러분 죽고 심판을 받게 되면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면은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아픈 거예요. 뭐 창을 찔고 찢겨 찢어지고 타고 이런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이 소망이 없는 것이 지옥에서는 더 아픈 것인데 여러분 근데 보세요. 홍포 입은 부자가 자기가 이제 지옥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진짜로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셔서 부활시켜 주셔서 내 형제 자매에게 가서 좀 다시금 이야기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홍포 입은 부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알아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형제에게 자기가 알려줬던 그 사랑은 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옥에서. 오늘 내가 하는 사랑이 내 자녀에게 죽음을 먹이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음을 먹이는 것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성 그런 간증 채널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이제 남자 집사님이 나오고 여자 집사님이 나오는데 두 분이 둘 다 되게 위험한 목숨에 위협적인 그런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그 남편 집사님이 믿음이 참 좋았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아내 집사님에게 알려줘요. 그 신앙을 알려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분은 이제 치유를 받고 다시금 남편 집사님이 다시 이제 암이 재발하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남편이 몸이 아프면은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마세요. 믿음에 대한 확신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는 이것이 나의 확신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오늘 회개를 한다면은 이게 나의 구원의 확신이,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회개하지 못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잘못된 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이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온전히 이제 뭐 두려움도 앞서고 믿음도 떨어지는데, 그때 남편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에게 늘 평상시에 말씀으로 말씀으로 알려주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씀을 늘 알려줬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 집사님이 이제 아파서 정말로 이제 뭐 정말 언제 이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게 될 몸 상태가 됐는데, 진통제를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마약성 진통제를 맞지 않는 게 몽롱해지면은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아픈 것을 참고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몸이 너무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나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내 집사님이 그 남편 집사님한테, 아니야, 오빠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고, 오빠는 지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빠를 정말 사랑해. 그러니까 힘을 내. 라고 오히려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죠, 말씀으로? 그럼 결국은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복이에요. 사랑은 생명이에요. 사랑은 죽음이 아니에요. 사랑은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을 더욱더 누리는 것이고, 나의 것을 확정짓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좀 제대로 알아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좀 부족하게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진짜 선물이고 축복인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에 대해서 마치 짐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입으로는 아니야, 그냥 감사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유, 내가 또 이걸 또 포기해야 되나, 아유, 나 또 희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요, 내 자녀를 사랑하고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오히려 지키는, 나의 생명을, 나의 구원을 완전히 지키는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에서처럼 잠깐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버려버리면은, 그게 정말 지혜가 아니죠. 당장이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서 서로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권면과 훈계로서 좀 다가가 주세요. 다른 이유 때문에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화를 내주세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가장 화를 내고 하나님 때문에 가장 나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내 자녀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야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아픈 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기분 좋은 것을 오히려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훈계와 권면을 알려주면은, 결국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그분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도 찾고, 나를 위해서라도. 근데 하나님은 찾으면 어떻게 돼요? 만나주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만나주세요. 이렇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왜 우리 엄마가,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래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냈었고 이야기했었네. 근데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였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독사의 새끼들아,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고난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심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였네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의 자녀는 절대로 걸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내 자녀는 절대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우리 결혼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왜? 그 사람과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하나가 된 것이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람이 사랑하고,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 만약 이게 그렇게 되지 못하면 또 분리가 되는, 찢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로 이루신 것을 우리는 찢어뜨리는 것은 죄예요. 그죠? 절대로 찢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또 그래. 이것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함께 하나로 만든 것을 찢지 마. 라고 우리 보고 이건 명령이에요. 찢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자고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가 되었다고요. 내가? 아니요. 주님이 내게 와주셔서. 그럼 예수님은 나라 찢어진다 안 찢어진다? 안 찢어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예수님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누구를 예수님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내가 먼저 화평하면은 절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제 먼저 몸이 세하고 천국에 부르심을 입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럼 내가 내 자녀를 그냥 오냐로만 키웠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훈계와 겉면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냥 훈계와 겉면으로가 아니라 오냐로만 가르쳤으면은 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살피셔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고 해볼게요. 근데 내가 없어요. 내가 이제 천국에 갔어요. 근데 내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와 겉면으로 내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있을 때 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 엄마가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아빠가 힘들어, 슬퍼, 너 내가 슬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말씀 보자, 이렇게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없으면은 이제 그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자녀는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이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내가 심어주지 못했는데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지만 사실 그럴 확률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내가 내 자녀를 무엇으로 겉면과 훈계를 주었냐에 따라서 내가 없을 때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내가 심어준 것이, 내가 훈계와 겉면이라고 하면서 세상 것을 심어줬으면은 그때 내가 없을 그때 이제 세상에 씨앗이 나고 씨앗에서 이제 싹이 나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훈계와 겉면으로 완전히 심어줬으면은 내가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또 내가 없을 때도 그때 내가 심어준 것이 이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오늘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짜 내가 원하는 나의 것을 내가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눈을 가져주세요. 아, 내가 이걸 포기해야 돼? 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또 포기해야 돼? 언제까지 내가 포기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북한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모이면은, 예배 드리면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죽는 걸 알아요. 근데 자식들까지도,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다 다 죽어요. 아니, 그게 부당하다라고만, 그게 슬픈 비극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그럼 그들이 뭔가 정말 미친 짓이잖아요, 이거는요. 그죠? 아니 도대체 그럼 그들이 뭔가를 정말 봤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했다면은, 그럼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 자식까지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니 믿음이 좋으면 지들끼리 좀 나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 자식까지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다가 또 죽게 하겠냐고요. 아니, 오직 했으면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그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와 그 사람들을 죽음을, 순교를 오히려 부활로 여기면서 기뻐했을까요? 오직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받고 어떤 것을 보았으면은 오히려 구차하게 이야기함으로 뭐 고난을 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사서 고난을 당하면서 매를 맞기를 자청하면서 주님을 그들이 믿었을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그들이 봤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은 사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알면서, 아유 내가 또 이거 포기해야 돼, 아유 내가 오늘 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도대체 난 내 것을 못 누려?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증거를 찾기 힘들어요.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정말로 더욱더 지키려고 노력하고 정말 사랑하고
극적으로 내가 세상에 극적으로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내가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받았음에도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야, 쟤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사는 방법을 받았는데도 살고자 원하는데, 그래서 사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살고자 원한다면서 이것은 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또 우리 보고 사람들은 적당히 믿어, 진짜 왜 이렇게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일은 육신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일은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오늘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육신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성령의 일도 하지 않았지만 난 육신의 일도 하지 않았어. 나는 무교야. 무교란 건 없어요. 네, 아시죠? 내가 오늘 성령의 일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의 일은 뭐죠? 내가 오늘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사단은 그것만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좀 심각하게 좀 다시 한번 정말 현실적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나는 마치 짐처럼 여기지 않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옥 가는 게 싫어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신 그분인데, 오히려 그분은 어떻게 해요? 나보고 십자가 아플 거 뻔히 알면서 내가 아픈 게 싫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런 그분이 나한테 십자가는 지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나를 살리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같이 마무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온전히 투명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게 제발 은혜를 주세요. 능력으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능력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을 온전히 알고 이 사랑 안에 더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